나는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로다. 한 해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모든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예배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고백함이 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늘 은혜로운 기도, 귀한 찬양에 또한 주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섬기시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군선교 연합회를 방문할 때면 종로 5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옆을 꼭 지나갑니다. 한 몇 주 전에 군선교 신학회 정책협의차 그것을 또 지나가는데 그것이 아마 무슨 행사차 여러 곳에서 일단의 구원사님들이 모여들며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우연히 그중에 몇몇 분이 자기들끼리 하는 그 얘기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다, 그지? 그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래, 우리 정말 주님 은혜 아래 잘 살아왔어, 그래 하면 서로 잘 살아왔다고 막 격려하며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100주년 기념관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띠고 그 100주년 기념관으로 들어가며 나누는 그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이렇게 맴돕니다. 연애나 마찬가지지만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2023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여전한 가운데 하마스 무장단체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 이 무차별 공격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정말 모든 세계 군사학의 교범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온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4 세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너무나 파행으로 끝나서 국민들 마음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지 말게 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참 전세 사기 같은 악성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탄식이 그치질 않는 세상의 그런 형국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성도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70년 성상의 우리 교회 70년 역사를 그렇게 기념하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제2부활동산을 마련했고요. 아시바를 설치해서 비계를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교회의 지붕의 방수를 또 벽면에 또 이렇게 외부 도색 작업을 아주 밀도 있게 제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 4층을 재구성해서 복합 문화 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교인 윷놀이 대회, 영혼의 노래, 임직 예식, 목회자를 위한 신앙 나눔, 정교인 탁구대 등등 어지간한 교회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다채로운 이런 영혼의 어울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온 성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주일,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예배, 추수감사주일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섬기며 기관들이 함께하며 그런 협력 속에 코이노니아를 멋지게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우러져옴을 이 시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이 시대를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한 성도로서 우리 함께 계신 교우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인사를 이 시간 전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대로 주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늘 우리를 주시했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의 섬김이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해마다 사무총회를 할 때면 다른 쪽은 좀 부흥을 하는데 늘 선교 헌금이 조금씩 모자라서 경상비에서 보태고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채워갔는데 올해는 다른 쪽은 좀 부족해도 선교 헌금은 부족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구나. 저는 정말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그 부분에 정말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정말 깊이 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귀하신 은총, 특별하신 사랑이 함께 하셔서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살이가 살림이, 학업이, 생업이, 장래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올해와 같이 내년엔 더더욱 주의 축복 아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도 이 연말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계속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뒤로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올 한 해 주님께서 주님 아래 주님 은혜 아래서 잘 살아왔다 그지?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잘 살아오셨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부터 뒤에 계신 분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환 집사님 잘 살아오셨습니다. 기자 타면 늘 수고하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름 다 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자, 누군가 그랬어요. 주님 아래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상의 끝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인간이 설정하는 끝을 잘 지냄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23년을 감사하지만 2024년에 받을 주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뜁니다.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심장의 풍성함과 출렁임이 성령을 심령 찾아주시기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엄 웹스터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는데 올해의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오덴틱이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오덴틱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어떤 거짓이나 모방이 아니라 그것은 충실함,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이 진정성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런 진정성, 신뢰의 문제가 온 세계상에 화두가 된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AI, 인공지능. AI라는 것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가지고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요.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 형성의 기술인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순신 장군 수전이 일어나면 노량해전, 명랑해전 막 붙으면 진짜 한산도 바다에 배 띄고 막 부딪혀 싸웠단 말인가? 알고 보면 작은 수조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가지고 막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처럼 봅니다. 이런 거를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참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가짜냐, 이런 것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사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올해의 단어를 발표했는데요. 홀루시네이트, 홀루시네이트 발음이 좀 어려운데 환각이라는 단어를 거기서도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앞에 있던 진정성의 문제처럼 소위 생성형 AI 서비스라는 것이 막 만들어내는데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활 곳곳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막 두드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생활 공간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 살리는 인공지능 AI가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문명이 농업 문명, 중공업 문명, 전자정보통신혁명,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이제는 이런 막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막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4차 산업의 그늘 아래로 다 직결되고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입니다. 때문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도 좀 적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활용한 생활 공간에도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코로나도 이제 다 물러가고 하니 교회 4층 남전도 회실에 컴퓨터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거를 활용해서 우리 비전 아카데미에서 컴퓨터반도 좀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해서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분들 저런 교회에서 좀 교육을 받고 숙달을 해서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좀 활용하는 그런 장치들도 낯설지 않게 하도록 교회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성도들도 생활의 삶에서 단편적인 사안들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면 통전적인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 앞에 기도하고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회 현실은 매우 차갑습니다. 카드를 대야 돼 움직이고 돈을 내야 움직이고 뭐 비밀번호를 눌러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두드리고 들고 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기계화 또 이 장비화 그렇게 컴퓨터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가슴만은 차가워져서는 안 되겠다.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때로 성도는 위로 뒷마시는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것은 막 성령 충만을 막 교회가 막 잘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이 하도 기계화 컴퓨터화 되니 너무너무 차갑고 너무나 이 거리두기 세상으로 가니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깊은 생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왔다 그지? 안 하시는 분 있네. 참 잘 왔다 그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마음이 기뻐지질 않아요. 오직 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해봐. 하나님이 은혜 줄 것이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새로운 날이, 새롭게 된 날이 주로부터 올 것이다. 우울함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슬픔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어제 오늘 하늘 햇빛, 하늘 구름처럼 그렇게 흐릿한 그레이 잿빛 하늘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모해져 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늘 쾌청해야 돼요. 늘 밝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받는 임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 세상 그 텔레비전 100번 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전도서 1장을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씀한 바, 인생살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추구하든, 어떤 것을 구하든 늘 인생은 시간이 짧고 그 안에서의 삶의 수고가 끊이질 않는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 원하는 바를 다 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늘 제한적이고 늘 한계성에 봉착한다. 그래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의 아쉬움, 인생의 고민, 인생의 짧음으로 인한 허무와 한탄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이 매일 하루하루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다시 떠오른다, 그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살이에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고독도 있습니다. 탄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 아래 인생은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오늘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는 다시 주님의 햇살 아래의 기쁨, 햇살 아래의 즐거움, 햇살 아래의 낙, 햇살 아래의 행복, 이걸 다시 우리는 추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즐거움, 낙, 행복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기 때문에 또 올해를 맞고 내년을 맞으며 다시 즐거움, 낙, 행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솔로몬이 자기를 보고, 야, 너 지금부터 너 낙을 누리라, 그렇게 자기가 이를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낙을 누리겠다, 행복함을 내가 추구하겠다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도 헛되구나 그랬어요. 그가 그 자신에게 한 이야기, 내가 낙을 누리리라. 히브리어로 베토브, 히브리어로 베토브, 낙을 누리라. 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베토브는 선하고 아름답고 만족하는 낙, 만족, 행복. 내가 만족을 보리라, 내가 행복을 보리라, 낙을 보리라. 그걸 구하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그걸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낙을 누리겠다, 즐거움, 낙, 행복, 이걸 체험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소위 행복의 추구입니다. 사실 우리들뿐 아니라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에 관한 끝없는 열망, 끝없는 즐거움에 대한 추구를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아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흥부전에 보면 놀부가 흥부를 쫓아내며 말합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각각 정한 분복이 있거늘 많이 타고난 놈은 부자가 되고 적게 타고난 놈은 가난하기 마련인데, 내가 지금 잘 살기로, 흥부인 내가, 놀부인 내가 지금 잘 살기로, 어이 흥부, 내가 네 몫을 빼앗았느냐, 훔쳤느냐, 이렇게 막 야단치면서 썩 나가거라,
하며 형이 동생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흥부 부인이 설교 울며 통곡합니다. 에고 에고 소른지고 폭이란 어찌 그렇게 잘 타고나는고 북두칠성님이 마련하셨는가 조상님이 점지하셨는가 사주팔자에 타고났는가 얼쓱 꽥 하고는 이제 끝나는 흥부전은 소위 행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정한다라고 하는 천정설, 하늘이 정한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반면에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인위설, 그것도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안내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네덜란드 그 좁은 그 2층방 다락방에서 가족과 함께 지나면서 그의 친구인 그의 일기장 이름이 키티인데 키티와 대화를 이렇게 대화 형식하는 일기가 바로 안내일기예요. 그래서 세계인의 애독서입니다. 참 눈물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요, 독일군에 맨날 쫓깁니다. 맨날 그냥 가슴 졸이며 삽니다. 그 다락방에 좁은 다락방에서 삽니다. 화장실 물소리 제대로 못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매일 빠짐없이 자기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I'm happy, I'm happy.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렇게 행복을 말하고 지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잠도 제대로 못 켜요. 추워도 불도 못 켜요. 전등도 못 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 I'm happy, I'm happy. 하늘이 점주해 준 겁니까 그게? 벨기에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파랑새라는 책을 썼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보면 이 책은 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많은 가까이에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그 주인공이 아주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사는 틸틸과 미틸 이 남배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좀 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다이아몬드가 달린 모자를 선물 받는데 이 모자에 다이아몬드 탁 돌리면 아주 사물의 본질을 탁 꿰뚫어보는 뭐 그런 이 모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남매가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막 온 동네를 막 다닙니다. 막 먼 곳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다니는데 눈에 보여 쫓아가면 휙 날라고, 눈에 보여 쫓아가면 휙 날라고, 잡을 수가 없어요. 돌다 못 잡아서 겨우 지치고 지쳐서 그의 집으로 겨우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거기서 삐약삐약 짹짹짹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함 속에 있고 행복은 조금만 달리 바른 눈으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위설이에요. 행복은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양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느냐?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행복에 관한 그의 열망 또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일반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은 나름 그 마음을 지혜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혜로 다 중심을 잡고 다스리면서 웃음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합니다. 오늘 3절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내겠다.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음은 탁 물러치면서 정말 내가 즐거움을 찾겠는데 술을 마시며 뭘 하며
내가 이렇게 한쪽으로는 지혜로 중심을 잡고 한쪽으로는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막 추구해 가는 거예요. 마치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술로서 그의 육신을 즐겁게 합니다. 참고로 여기 술은 소주, 맥주가 아닌 와인입니다. 그가 와인을 마심으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지혜의 마음을 다 가지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할 것이다. Great project. 내가 사업을 크게 하겠다 해가지고 짓대를 짓고 포도원을 마구 일굽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 자신을 위해서 집에 이 정원을 꾸밉니다.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까지도 팝니다. 그래서 못을 파는 거예요. 실람 못, 헤브론 못, 헤스본에 있는 못. 치산치수를 위해 못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즐기기 위한 수포에 물을 대기 위해서 못을 파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이 동기예요. 실제로 보면 남녀 노비들을 돈 되느라고 샀습니다. 그래서 막 일할 일이 없어요. 노비들이 다 일합니다. 또 노비에서 막 또 그 자녀들이 막 나니까 막 또 노비가 막 생산되고 막 엄청납니다. 그런 와중에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소를 가졌고 더 많은 양떼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데도 소는 소대로 부흥하고 양떼는 양대로 부흥되는 거예요. 뿐입니까? 8절에 보면 은과 금과 또 왕들이 소유한 각종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이 막 amazed, 축적되고 막 계속 근거에 돈이 쌓입니다. 막 늘어나는 건 돈밖에 없어. 막 계속 쌓입니다. 뿐입니까? 노래하는 가수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처들을 막 수도 없이 막 두고 있습니다. 이러면 행복하겠지. 한편으로는 지혜로서, 또 한편으로는 누릴 것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무슨 고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내가 더 창성하였고 내 지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내가 머리가 더 좋아, 더 똑똑해. 시대를 봐. 그래서 막 투자하는 대로 투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뒤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수고 노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스스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남의 것을 토색질하거나 아니면 자기 영화가 부정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나름 왕으로서 타에 추중한 업무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그의 업무 성과가 있고 그런 생산성이 높아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나는 정당한 부를 축적한 것이다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행복은 뭔가 많이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행복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도 잘 봐야 되고 끝부분도 잘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행복에 관한 솔로몬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밀히 봐야 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뒤에 9절 따라 합시다. 이것도 어때도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육신을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만족한 삶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왔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다 쌓아두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보고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무익하대요. 헛되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특히나 전도서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전도서 12장에 가면 전도 12장 3절 5절에 노쇠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은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12장 3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이 있다고 나를 버텼던 나를 지탱했던 다리가 휘청휘청거린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음식을 넣고 이거를 착착 씹는 치아가 몇 개 안 남았다는 거예요. 창문을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침침하다는 겁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있어도 문들이 있어도 뭐 다 닫혀 들어갈 수가 없어. 입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먹어서 맷돌 소리 적석석 갈리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데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깹니다.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해질 것이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많아지고 소심해집니다. 5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요 어느새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원역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새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누렸는데 어느새 솔로몬이 노쇠해진 겁니다. 있어도 먹지를 못해. 가져도 쓸 데가 없어. 쓸 수가 없어. 돈병철이라는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 저렇게 돈이 많으면 뭔 소용이 있나. 샌드위치 하나 못 먹는데 지금 입에 침 도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 말하는 순간에 침이 싹 돌았다. 침 안 도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침 빨리 돌리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침이 돈에 향해서 저렇게 돈 많으면 뭐하냐. 샌드위치 하나 못 먹는데 나는 샌드위치 안 먹고 햄버거 먹는데 그렇게 돈 많으면 뭔 소용이 있냐. 햄버거 하나 못 먹는데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 meaningless.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 가진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바로 오늘 지혜를 써서 인생의 즐거움, 행복에 관한 솔로몬의 이 논의, 바로 우리들 안에서 우리 마음을 들끓게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결코 우리를 만족한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참 행복, 영원한 행복, 영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다. 그것이에요. 웨슬리 외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에 있어. 내가 하나님 품에 기들기까지는 내게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 품에 깃들고 나니 내 마음에 참 안식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인생의 행복이 주님을 깊이 아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삶을, 생명을, 삶의 생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는 행복 속에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2024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하며 또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월매월, 매년매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